시간이 지나도 고요하고 순수한 빛을 지닌 듯한 여성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젊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용 시술이나 좋은 유전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빛은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끌어당기는 빛, 존재만으로 시를 자아내는 평온함. 그녀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 피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피부 너머, 거울 너머, 나이 너머를 바라보자는 초대입니다. 드물고 신성한 영역, 즉 정신이 몸을 형성하고 무의식이 신체적 표현을 이끌며 여성의 영혼이 본질과 일치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바로 이곳에 진정한 젊음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칼 융은 몸이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융은 삶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끊임없는 춤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춤이 잘 조율될 때 조화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화장이나 유전자,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 압박,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통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눈빛은 빛을 잃고 몸은 오래된 긴장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분열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길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일부 여성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녀들은 천천히 걷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지나간 자리마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은 지혜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시간의 희생자가 아닌 시간의 동반자로서 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때로는 잔인할 수 있지만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때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칼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음과 노년, 아름다움과 불완전함, 빛과 그림자라는 반대 요소들을 연결하는 다리. 이 다리에 도달한 여성들은 거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카이로스, 즉 영혼이 선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신성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 앞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태고적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 마치 그녀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힘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힘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영혼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융은 우리에게 의식의 힘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감정의 상처를 어떻게 빛나는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 대중적인 인물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느껴보세요. 겉모습을 넘어 그녀가 지닌 무언가를 느껴보세요. 그 진동, 그 헌신, 그 눈빛,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된 불완전함을 존중합니다. 울었지만 미소 짓는 여성, 쓰러졌지만 더 우아하게 일어선 여성,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여성. 칼 융은 수용된 것만이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고통을, 노화를, 시간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용 속에서 기적이 태어납니다. 어떤 영혼들은 저항하고 싸우고 숨기려 하지만 또 다른 영혼들은 스스로를 열고 받아들이고 변형시킵니다. 바로 이 내면의 공간에서 몸이 변화합니다. 세포는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말합니다. 감정 상태는 우리의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융은 이미 과학이 입증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젊음의 비밀은 크림이나 식단, 수술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혀 다른 언어, 삶과 함께 춤추는 영혼의 언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굳어지는 대신 꽃 피우는 영혼, 억누르는 대신 끌어안는 영혼,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시간과 함께 걷는 영혼. 이 채널은 그런 지혜를 기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를 깊이 있게 되새겨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런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빛을 지닌 여성을요? 그렇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런 여성이 깨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 영혼은 꽃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도입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융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깊이 있는 성찰들을 통해 당신의 내면 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니라 진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사랑으로 이해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젊음은 영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외모로 돋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무언가 다릅니다. 고요하지만 강렬한 끌림, 그녀들 주변의 공기마저 감싸는 듯한 평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경외심 때문입니다. 마치 그녀들의 얼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어떤 것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칼 융은 이 현상을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통합에 도달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정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고통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운 여성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킨 존재입니다. 윤기 말하듯 인간의 정신은 내면의 이미지, 원형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반된 면들, 강함과 연약함, 이성과 직관, 빛과 어둠과 화해할 수 있을 때 그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알아차리는 어떤 빛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과의 싸움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조용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을 멈추고 강요된 이상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고 그 온전함은 젊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젊음이 아닙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피어나는 순환적인 영혼의 젊음입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정신적 통합을 향한 여정. 이 과정에는 그림자와의 대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두려워하며 숨기는 자아의 일부분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를 용기와 겸손으로 마주한 여성이 더 깊은 차원의 존재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해지지 않지만 진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이런 여성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삶에는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숨겨진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교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일치, 그리고 바로 그 일치 속에서 시간은 신비롭게도 느려지는 듯 보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진리를 하나씩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감정 상태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눌린 감정,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평화, 자비, 감사와 같은 상태는 회복과 재생의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내면에서 안식을 찾은 영혼은 육체가 조기 소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여성은 시간의 흐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주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각 주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탐색합니다. 흉터를 숨기기보다는 그 흉터가 지닌 역사를 존중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대칭에서 비롯되지 않고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애써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때로 그녀의 얼굴은 수많은 경험이 새겨진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엔 어떤 가벼움이 존재합니다. 마치 울면서도 굳어지지 않는 법을, 분노하면서도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법을,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듯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피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과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느끼지만 거기에 잠기지 않습니다. 강렬히 사랑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윤은 이러한 능력을 분화된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 감정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 정서적 성숙함이 영혼의 평화를 지키고 몸의 건강 또한 지켜줍니다. 감정이 인식되고 소화되고 통합될 때 그것은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로 변합니다. 이 여성은 또한 윤기 말한 관찰하는 자아를 길러냈습니다. 일상의 드라마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관찰하고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의 한 부분. 이 사랑이 깃든 거리감이 그녀를 지켜줍니다. 그녀는 외부의 혼돈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함께하면서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품질은 거의 마법과도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만의 내부 시간, 그녀만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 이 내면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순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침묵을 존중하고 내향의 날들을 받아들이며 확장되는 순간을 따릅니다.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휴식 속에 지혜가 있고 내향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기에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그녀는 신성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 삶의 각 단계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모든 시기가 하나의 헌신, 하나의 애도, 하나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칼 융기, 죽음을 허용하는 예술이라 부른 것을 평온하게 실천합니다.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을 놓아주는 것, 기대를, 오래된 정체성을, 가면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점점 더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내려놓음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겉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그녀의 향기이고 그녀의 자유는 그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가벼워지고 더 인정받고 더 온전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전을 걸어온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나의 성전이 되고 그녀의 영혼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이 여성이야말로 윤기 말했던 영원한 여성성에 살아있는 상징일 것입니다. 그녀는 드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라지지 않으며 나이 드는 것, 굳어지지 않으며 성숙해지는 것, 공격적이지 않지만 강렬하고 무겁지 않지만 깊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녀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신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의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상징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관계는 거울이 되며 모든 도전은 배움으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기립니다.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춤이 그녀의 비밀스러운 젊음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등장하지도 않고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공간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품고 있는 그것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바로 통찰의 무게, 자신만의 시면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의미로 가득 찬 손으로 돌아온 이의 고요한 빛입니다. 내면의 길이 절정에 이를 때 융은 무의식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지의 대상이 아닌 자아와 협력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더 이상 고통도 빛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그림자와 수용 사이에서 이 여정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탄생합니다. 여성이 시간은 결코 자신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시간은 자신이 보기를 두려워했던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음악도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계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오래된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주름들이야말로 그녀의 영혼이 걸어온 길의 지도였다는 것을, 자신이 추하게 여겼던 피로감은 사실 자신 안에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보내온 휴식의 요청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그녀는 꽃 피웁니다. 이 클라이맥스에서 일어나는 해방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갇혀있던 기억들, 어깨의 긴장으로, 턱의 조임으로, 가슴의 무언의 통증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수용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열어줍니다. 피부는 다르게 숨쉬고 눈은 편안해지며 호흡은 새로운 리듬을 찾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응합니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억눌린 어린 시절, 잊은 척했던 버려짐, 지나치게 침묵하거나 너무 많이 말했던 관계들, 미뤄둔 꿈들, 세우지 못한 경계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영혼의 눈으로.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전환점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산책 중에 오래된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볼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성이 그녀의 걸음을 이끄는 시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여성성은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합니다.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 이것은 생물학적 모성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깊이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이제 고통만 있던 곳에 의미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영혼의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혁명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은 인생을 통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의 흔적을 숨기는 데 있지 않고 그 흔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었음을, 비록 그것이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클라이맥스에서 여성이 깨닫는 것은 자신이 겪어온 많은 고통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무시해온 내면의 갈등이 투영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연민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민이 해방을 일으킵니다. 여성이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그녀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풀립니다. 경직됨은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녀는 이제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평화를 해치는 초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자리를 두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치유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화해한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신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의 상징에 가까워집니다. 인격의 모든 측면이 통합되어 중심을 이루는 자리, 그리고 이 중심에서 균형이 흘러나옵니다. 갈등이 없다는 의미의 균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 여성은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실 앞에서도 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 앞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녀는 느끼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절망할 때 그녀는 그 흐름을 축하합니다. 조수에게서 배우고 계절에 맞춰 자신을 조율합니다. 피부는 나이를 먹지만 영혼은 젊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더 큰 의식을 위한 원재료가 되고 모든 도전은 더 깊은 존재감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검열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 위한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유는 때로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지만 감히 마주하지 못한 그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 용기와 헌신으로 개성화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반영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에서 그녀는 큰 다리를 건넙니다.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섭니다.
고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 속에서 나이 들면 그 의미를 바꿉니다. 더 이상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화의 여정이 됩니다. 더 이상 쇠퇴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됩니다. 칭호도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조용하지만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 울며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그 어떤 척도로도 잴 수 없는 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것들, 약점이라 여겼던 것, 고통, 실수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변형을 위한 원천이었음을. 이제 나타난 이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으며 불이자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지친 그 눈빛은 자신을 선택한 이의 맑은 빛으로 다시 반짝입니다.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를 이끄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은 드뭅니다. 메마른 땅에 피어난 꽃처럼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상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보다 더 커졌고 기대보다 더 넓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다른 리듬으로 진동하고 시간마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깊은 진실 앞에서는 시계의 바늘조차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흐름을 축복합니다. 매일의 아침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시간과 함께 꽃 피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이 일가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성찰은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마음과 영혼에 닿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우리는 지혜와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빛이 당신을 찾아가도록 허락해보세요. 곧 화면에 나타날 영상은 어쩌면 오늘 당신의 영혼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클릭하고 이 내면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